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합동으로 연설회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먼저 나온 상대편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술을 팔지 말아야 하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고 자기네 가게에서 술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자 잠시 후에 그 다음 후보가 올라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가게에서 법을 어기고 술을 판 것은 사실인데 그 술을 가장 많이 사간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과 부족함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며 혹은 책망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뒤에 있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사실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분명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실 건데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데 내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물론 뭐 예정론도 있고 혹은 만이제사론도 있긴 하지만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우리의 오류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거나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약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늘 자기를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보고 학원도 못 가보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세와 자기의 어떤 불우한 환경을 한탄할 뿐 스스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처가댁을 늘 원망합니다. 처가댁이 능력도 없고 혹은 또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혹은 또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내 의지, 내 노력, 그리고 또한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정말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심한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꼭 한두 번씩은 적어도 들어봤을 만한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있는 말씀에 좀 앞절 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 안에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오늘 본문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라고 물으면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과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분명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살아왔던 자기의 습관을 다,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능력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받았던 어떤 대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는 과연 뭘까요? 배반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를 추종하거나 그를 좋아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배반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식음도 전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변절자이죠. 이 변절자인 사도 바울을 정말 미워하고, 미워하다 못해 이제는 너무 그런 어떤 혐오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당한 이런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신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아주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린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런 자신의 연약함 또한 실패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느냐?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내가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또한 이 어려움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6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살게 되면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곧 죽게 될 양같이 늘 이런 위험과 그리고 이런 위협과 환난과 곤고와 박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렇게 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다 이 조선에 바치겠다 라고 말한 비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의 주인공은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 근데 이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에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텍사스에 있는 남감리교 그 선교회에서 이 캔드릭을 파송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오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장염이 걸려서 그리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1년 동안 선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좀 허무하고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파송했던 텍사스의 이 선교회는요, 그때는 에버스 청년회였다고 그러는데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캔더릭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모아진 금액이 그때 돈으로 약 12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12만 달러가 얼마어치의 값어치가 있느냐? 당시 그때 텍사스의 집 하나가 10,000달러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10채 이상은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갈 선교사를 다시 모집했는데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10명이 자원하게 되고 그 10명이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떠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분명 한국으로 가면 가서 여기에서 1년 선교하다가 결국 여기에서 얻은 지병을 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그 소식을 알면서도 또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모집되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인 거죠. 분명 죽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며 끝까지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결단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또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때 근데 누군가 아무튼 전쟁을 하든 간에 이긴다면 사실 이렇게 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해야 훨씬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물론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분명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엄청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동물의 밥이 되게 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선택하냐?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은 사나운 동물과 싸우다가 처저히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도망다니며 죽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운데 몰려 앉아서 찬송을 부르다가 그러다가 그냥 동물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았던 모든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미친 것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광경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마지막 상황에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 예수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이냐.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로마에
더 큰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8절로 들어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8절에 처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에 있는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야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모든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야 할 텐데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이 우리 세상에서 물론 이기며 승리하긴 하되 정말 간신히 그냥 막 억지로 어떻게 그냥 간신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혹은 압도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말을 표현하면 조금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지금은 사랑이 나에게는 아무런 무슨 어떤 다가오는 감정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의 조금 첫사랑이나 아니면 좀 젊었을 때로 좀 돌아가서 나도 그래도 지독한 사랑을 해봤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아니 남이 인정해 주지는 않든 상관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나도 지독한 사랑을 해봤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독한 사랑을 해본 여러분들 분명 그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건 내가 그 사랑에 대하여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기적인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포장된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게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사랑을 혹은 또한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런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한 죄로부터 멀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게 다가오고 내게 위협하는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 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렇듯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에 갖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또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소원과 뜻을 두시고 일하시는 일이 바로 앞절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체험과 증거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